이번에 같이 나눌 영상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혹은 이 기독교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근간 그 뼈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너무 막 길게 이야기하진 않을 것이고, 좀 간단히 정리를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그 복음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시는데 필요한 많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배울 구절은 이 두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3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절이 있고, 이제 조금 후에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두 가지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로 끝나죠. 이 두 구절의 어떤 연결 고리들을 빠르게 정리를 정확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확히 하고자 하기 때문에 좀 그 키보드 이용해서 글자를 많이 쓸 생각이고, 성경보다는 내용 정리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절은 특히 좀 예를 들어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이 구절에 대한 오류가 많습니다. 사실 영미권에서는 오히려 이 구절을 좀 오해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좀 이런 거를 많이 좀 잘못 보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검색을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 그림 약간 느낌, 죄사함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약간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모든 사람의 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의 죄가 있죠?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거를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구절이 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다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약간 어렵습니다. 아주 약간요.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여기 영어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여기에 Sin of the World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기 Sin이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나오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봐야 하는 좀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외국어 성경 보여드리는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꼭 보여드려야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sin하고 sin스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sin하고 sin스라는 단어를 나눕니다. 이건 이제 죄고, 이거는 죄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럼 여기서 죄들이란 건 뭐냐면은 사람이 짓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죄의 뿌리가 되는 무언가, 아담의 죄를 말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거죠? 이거는 sin스잖아요. 여러 사람이 지은 모든 죄잖아요. 이것을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 죄 하나예요. sin. 단 하나의 죄를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서도 이 지고 간다라는 표현,
bear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takes away라고 쓰거든요. 이거는 제거한다는 거죠. 없애버린다는 뜻이 훨씬 더 강해요. 짊어지고 가서 대신 심판을 받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개역성경, 뭐 예를 들어서 아마 NIV 성경 같은 거에는 베어로 나와 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뭐 어쨌든지 간에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고대 사본에서는 테이크 어웨이라고 많이 쓰죠. 이거를 베어라고 써도 사실은 제거한다는 의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죄를 제거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고, 이거를 꼭 이렇게 저는 이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해도 성경 전체의 어떤 사상을 보면 이게 하나의 죄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주목해야 되는 로마서 5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세상 죄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죄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것. 그러니까 이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세상에 오게 된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와요? 저주, 슬픔, 고통, 그 밖에 모든 것들. 예레미야에 보면은 너희가 그 고통을 받는 것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저주와 슬픔과 고통은 사실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세상이 타락했다 혹은 망가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건 뭘까요? 이 죄를 제거한다는 거고, 사망을 제거한다는 거고,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제거하신다는 거죠. 타락한 세상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회복은 회복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세요. 이제 이건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요.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게 그래서 개신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회복된다라는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개혁교회 전체의 어떤 중요한 신학 교리예요. 그 언약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이 회복이라는 것을. 언약신앙은 그래서 오류가 있습니다. 언약신앙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래서 새창조가 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봐야 이것이 성경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그림을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죄인 얘기를 해보자면, 이 모든 것 때문에 죄인들은 용서를 받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인들에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용서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사역의 어떤 결과이죠. 결과와 영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걸 회복시켰기 때문에 죄인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이 그림을 본다면 사람이 용서받는 이유는 뭐가 돼요? 죄인이 용서받는 이유는 죄인이 죄가 제거되어서 용서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관점을 보면은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죄인에게도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거죠.
제가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따가 이거를 다 다루지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한 사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제 완전한 승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승리를 통해서 이제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도 죄가 되어서 용서가 된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죄인이 이제 그 새로운 열매가 되는 거죠.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열매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우리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구절을 그 되게 유명한 찬송 있잖아요. 뭐 한 알의 밀알 되어 떨어지겠다. 우리가 마치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헌신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이 밀알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부활의 효력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 완벽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완벽한 관점이기 때문에 뭐 여지가 없어요.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한 승리, 세상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시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치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여기 좀 남겨놔 볼까요, 이거를? 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아까 본 것처럼 세상은 이제 파괴가 됐죠, 사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모든 걸 본다면 죄인도 한번 써보죠.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됐어요. 그죠? 이게 지금 모든 문제였어요. 여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불명예를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명예를 얻으셨어요. 왜냐면 세상과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채워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있는데 아주 선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잘 보살펴요. 그럼 우리가 뭐 선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좋은 왕이다. 근데 막 사람 죽이고 불법을 행하고 잔혹한 게 국가를 통치하면 우리가 폭군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이겠죠. 그치만 하나님은 파괴, 멸망 이런 거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분이신데 세상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명예를 얻으신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손실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모든 문제로 인해서요. 그렇죠?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파괴되었고 사람은 심판에 들어갔고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손실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아까 죄를
제거하러 오셨고, 죄와 그 모든 영향력들을, 모든 결과라고 할까요? 결과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는 거고, 사람은 이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오게 되는 새로운 결과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아까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사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사실. 사단에게 영원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죄와 그 모든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것을 여기서 죄와 모든 결과를 제거하지 않고 약간 다른 방식,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냥 죄를 바로 심판하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과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바로 심판해버리시고, 이거 바로 심판해버리시면, 사단도 그냥 심판해버리시면, 이렇게 다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시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은 보이지도 않고 영원한 기업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하나님을 심판하셨다. 끝. 이게 너무 이야기가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하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악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지 않고 무조건 죄인을 용서하신다.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그 모든 결과가 반드시 제거되고, 세상은 파괴되어야 하는 세상이지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하고,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손실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데, 어떤 영광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공의의 영광밖에 몰랐지만 이제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단은 역시 박살이 나는 거죠, 똑같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복음 자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소해버린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는 마치 사단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득세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뒤집으셨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더욱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맞죠? 은혜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해요. 천국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이라는 것을요. 우리 세상을 한번 좀, 아담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기억을 해보실래요? 창세기에 보면 세상이 창조가 돼요. 근데 마지막 날 사람이 창조되죠? 이 천지창조라고 해볼게요. 이 천지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냐라는 건데, 아담을 위해서, 그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아담은 한 일이 없잖아요, 사실. 죄로 인해 망가뜨렸을 뿐이죠. 그래서 첫 세상은 망가졌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써볼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주인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집에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해서겠어요? 답이 보이시나요? 예수를 위한 거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를 위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악도 보지만 악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섭리를 느껴요. 죄가 있음에도, 그죠? 뭐 죄와 저주와 타락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런 거를 느끼죠. 근데 여긴 어때요? 죄가 다시는 침범이 불가능한 세상인 거죠. 왜냐? 예수님의 순종을 기초로, 예수의 십자가를 기초로 세워진 세상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기초예요. 아담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사단은 아담을 깰 수 있었지만 이미 여기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죠? 사단은 이 세상에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다시는 침범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기초로 세워진 세상인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완전한 세상을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완벽한 세상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 아담을 위해서 준비한 세계는 망가졌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준비한 세계가 망가질까요? 불의함이 있을까요? 다시 망가질 가능성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히 의와 사랑과 은혜로만 충만한 충만의 세계 그 자체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죠. 충만의 세계 그 자체죠. 너무나 경이로운 세계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되었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지금 하늘에 계신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에서 빠져나오셔서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또 할게요.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죽음이 그분의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까 부활과 영광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냐면 아담에게 죽음이란 거는 결과였어요. 자신이 한 일의 결과였어요. 예수님한테 죽음은 순종이었죠. 그래서 부활과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 얻으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한번 왜 하늘에 오르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승천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하늘에 올랐는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담을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에게는 이 세상이 주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한테 회복된 이 세상이 어울리나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글자들 보시면 어때요? 회복된 세상은 예수님한테는 너무 작은 상이에요. 회복된 세상은 예수님한테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에 어울리는 거는 우리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어야만 해요. 회복된 이 세상, 이건 너무 작아요. 예수님이 얻을 상으로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전체를 소유하시고 그 중에서도 하늘을 자신의 보좌로 삼으시는 거죠. 교회와 함께. 땅은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얻게 되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회복된 세상을 소유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영광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성령이 어떤 존재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려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 같은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할 만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이긴 했지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감을 주죠. 내가 그들보다 뭐가 나아요, 사실. 내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이해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데 더 확실한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죄와 의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죄라는 건 뭐였어요? 죄라는 건 율법 범죄였어요. 범죄. 그죠? 범법이 바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죄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은 도리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다? 범죄가 아니라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 죄였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범죄가 죄라고 생각되던 시대는 끝나게 된 거죠. 죄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하면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맞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금 죄예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점에서 죄를 지금도 범죄가 죄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범죄가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거절하는 게 죄예요. 의는 뭐예요? 의는 그러면? 의는 의에 대하여 하면 뭐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하죠. 의는 뭐예요? 의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의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인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은 뭘 해왔어요?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고자 했었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무가치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진정한 의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아무런 의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하늘에만 모든 의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사실 누가 또 심판을 받을까요? 세상도 같이 심판을 받는 거죠. 왜냐면 자기의 주인인 세상이 심판을 받으니까 세상도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측면도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죄사함이라는 걸 하면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해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죄인이 구원만 아는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죄밖에 없어요. 죄 안 짓는 거. 죄를 범죄치 않는 건 물론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기독교의 근간을 잘 모르는 사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범죄하는 것만 죄가 아닌 거예요. 아까 예수를 거절하는 게 죄였어요. 종교와 자기 의를 통해서는 아무런 의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를 추구하는 것 이거죠. 사람은 땅에서 의를 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는 하늘에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땅이 뭐예요? 세상에서. 오히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예수를 거절했다. 사람은 세상에서 의를 추구했고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거절했다. 의는 하늘에 있다. 세상의 임금과 세상이 심판받는다. 그럼 세상은 뭐예요? 결론. 이건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원수. 이 결론이에요. 이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럼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었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은 그대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죠. 의가 거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고, 이것을 누가 증거한다?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6장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죠. 이것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뒤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잠깐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구약의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이들이 물로 씻기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옷을 입히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성령이라면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많이 오해하는데 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제 이름을 댈게요. 김상규라는 죄인이 있어요. 이 죄인 플러스 성령. 이게 가능하냐 이거거든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지만 내 신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니까 성령이 이렇게 계실 수 있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화를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냐. 성화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여전히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나는 점점 내 죄성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데 아까 우리 세상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나요? 세상을 심판하시나요?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죄인을 고치지 않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게 사실 개신교, 개혁교단이라고 할게요. 개신교라고 하면 또 누군가가 굉장히 화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세계적으로 그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단이 가진 근본적인 신학 사상이 여기에 있었어요. 언약신앙.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다른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것은 저는 제 김상규라는 사람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새 사람이죠? 그럼 새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거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가능한 거죠. 왜냐면 이 새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성령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말.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이해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라면 죄와 세상과 율법과 마귀가 나를 건들 수 없다. 이게 복음인 거죠.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 너무 경이롭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측면인 거예요. 볼게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있다, 혹은 성령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혹은 아담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도 말을 하죠. 완전히, 그러니까 죄사함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가 완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나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영상을 듣는 분 중에서 어쩌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복음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야기의 좀 중대함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상 만들었고,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